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2024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서 민주주의로 발전한 지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사신 분들, 생전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사신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사실 그 일제 36년의 그 치하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자유가 없이 억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8.15 광복절 이전에 오는 주일을 기독교 범교단적으로 지키는 해방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지키는 해방기념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경제국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동족이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남한, 참 반쪽 나라가 되어서 극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것은 자유의 차이입니다.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없느냐.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한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값진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자유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를 선언하시는 해방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해방자다. 나는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해방자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해방자요, 동시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자유선언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이처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박해, 멍해, 종살이 등등 이런 자유와 반대되는 말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누누이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자유는 영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작.
한 번 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자유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인류에게는 4가지 자유가 있어야 한다, 4가지 자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모든 국민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4가지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표현의 자유. 어떤 것이라도 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김정은이 이름도 감히 꺼내지 못해요. 잘못 꺼냈다가는 정말 목이 달아납니다. 표현의 자유, 자유는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 누구나 다 종교를 가지고 있을 이 자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4가지 자유를 선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미국을 이 4가지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자유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물과 공기처럼 소중한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은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공기도 누구나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여러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예요. 물이 나빠지니까 이제 물을 사 먹죠. 아무튼 물과 공기는 그저 자유롭게, 소중하면서도 자유롭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자유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자유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4가지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4가지 자유가 있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할 근본적인 자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영적 자유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31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한다 라는 말이 무려 11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 말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진짜 교인이 되려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라, 그것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서슴없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40여 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정말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믿자니 삶이 힘들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더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구나,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구나.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해야지. 주일날 되면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에요. 이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걱정거리고 또 부담으로 되면 그 신앙생활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때나 성경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듣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요, 성도들은 지체다 그랬습니다. 이 지체는, 팔다리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어찌 또 다른 면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머리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습니까? 내일은 더워도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교회 가야 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줄로 압니다. 맞죠? 예.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안 와요. 오늘 예배 드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는 거기 가야 돼, 이렇게 지시를 내렸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봐요. 누가 그런가. 만약에 머리가 지시하는데 이 지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체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면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언제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속된 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온 사람들은 저거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분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변에 떠도는 미신적인 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진리가 아닌 걸로 판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중요한 날을 잡더라도 미신적으로 떠도는 손이 있는 날 잡아야 돼, 손이 없는 날 잡아야 돼. 난 아직도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손 있는 날 잡아요, 없는 날 잡아요, 이사하는 날. 여러분도 모르시겠네. 하지만 알아도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꿀떡 생기고. 아무튼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사하는 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손이 없는 날 잡어, 손이 있는 날 잡어. 결혼식 자녀가 결혼식 날짜 잡는데도 사돈이 그런 거 따진다고 그래서 교회 권사가 이왕이면 보려면 보든지 말든지, 하여튼 이왕이면 보는 게 좋잖아, 이래가지고 권사가 거기 따라가요. 그거 한번 그냥 한번 봐봐, 어느 날이 좋은가 봐봐.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잡아야지 무슨 뭘 이걸 쉬어가면서 잡아.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들은 단번에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거기나 사돈댁이나 우리나 필요한 날 잡읍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손이 있는 날 따지고 없는 날 따지고 이런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유입니까? 근데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뭐 따지는 게 많아요. 뭐 날짜를 잡는데도 따지고, 뭘 따지고, 비 오는 날 따지고, 안 오는 날 따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서 자유야. 그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영적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은 말씀 또 잊어버려요. 들은 말씀 또 잊어버려요. 10번 들어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배운다는 말은 그 말씀에 끌린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끌리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말씀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주 갈급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만 알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배우기를 힘쓰면 그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언제 배웁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 모여요. 바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잘 안 모여요. 목사님 저 모일 텐데요. 한두 명 가지고는 너무나 그런 많은 시간, 많은 그 노력과 해서 몇 사람 모인 것. 그래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 제 설교가 가르침에 있습니다. 가르침. 대지를 정해놓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이 연역법이면서도 귀납법적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래서 주일낮 저녁, 수요일 저녁, 그리고 혹은 새벽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성경을 충분히 배울 수가, 충분히라는 말은 좀 부족하지만 배울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심으로 거기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이제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낮밤으로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복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처럼 진짜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기서 감격을 맛보게 돼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여러분, 꿀 얘기하니까 입맛 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건 깨달은 자만이 알아요. 자,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구절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또 목회자인 저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곱씹고 또 곱씹고 정말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회자인 저에게 성도들 중에 곤고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성도들 중에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깨우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줄까? 어떤 말씀을 교훈을 줄까? 어떤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할까? 어떤 말씀으로 아침마다 그것을 깨우치사 학사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기분 나쁘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조금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의 저는 짧지를 않아요. 키는 짧지만 설교는 길어. 이게 설교를 여러분 길다 생각하시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할 말씀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정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깨우친 거를 좀 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더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루하다 느낀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그 다음에 듣고 배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라는 거죠. 곱씹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심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다음 네 번째,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한 말씀,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고 묵상하는 목적은 뭐냐?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성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는 원리와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거기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적인 지식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지식 아는 것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자기들이 아는 것만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고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그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인격화돼야 합니다. 또 해볼까요? 생각은 뭐가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만 돈 그러다가 돌아요. 생각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말은 뭐가 된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 행동이 되는, 행동. 그래서 돈 하는 사람은 이제 돈을 찾아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 다음에 행동이 반복하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양반은 막 돈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고 일어나도 그냥 돈 생각, 말. 자, 습관이 된 다음에 그것이 습관화되면 뭐가 된다?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자, 6가지입니다. 첫째,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날마다 뭘 생각하는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격화되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비록 글자로 인쇄된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럼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룩한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거하셨어요. 지금은 물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서 뭐가 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바로 말씀이 인격화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그것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전도는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물론 부족하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자세를 보여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도 전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항상 배우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3절. 없어요? 제가 어저께 따로 줬는데, 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은 찾아봐야 돼. 성경을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죠.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찾았습니까? 399쪽.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할렐루야. 자, 읽고 듣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이론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야, 목사 설교 잘한다 못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돼요. 내 삶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삶이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유익한 말씀으로, 은혜 받은 말씀 공중으로 흩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자유, 삶으로 체험되는 자유인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사병이 자기 소대장에게 무전으로 포로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포로를 잡았다. 그래서 소대장은 그랬어요. 야, 그럼 빨리 그 포로를 본부로 데려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포로를 잡은 사병이 말하기를, 소대장님, 포로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소대장이 또 명령합니다. 그러면 너 혼자라도 빨리 와. 포로 묶어놓고. 그러니까 사병은 말하기를, 소대장님, 포로가 나를 못 가게 합니다. 등신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를 잡았으면 본부로 데려와야지. 그리고 오히려 포로가 가지 못하게 한다고 포로에게 끌려가면 되냐,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에 선포한 자유입니다. 8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죄에서의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유인이 되어야죠. 그리고 오늘 32절에 그랬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 대신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시작.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자유를 그냥 선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죄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육신을 쫓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고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을 쫓아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한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주 신앙심이 돈독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회사를 창업한 지 약 7년 만에 우리나라,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 카오디오 있죠. 카오디오. 차에 다는 오디오. 그 카오디오를 사업을 해서 수출 제1위를 달성했어요. 소위 글로리아 전자의 책임자. 그분은 사실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당시만 해도 장애를 가진 몸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대학 가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창업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회사의 사훈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 사훈이 뭐냐? 성경 시편 1편 1절 아까 읽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분은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돈과 술과 여자를 동원하는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가 교만하게 행하지 않겠다. 자기 분수를 잊지 않고 일하며 내 분수 이상의 것은 욕심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사회는 그렇게 착하게 사업을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망한다. 결국 망한다.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세상의 악한 법들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장로님은 창업한 지 7년 만에 수출 제1위의 엄청난 사업을 이룹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훈으로 삼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까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유하며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도전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런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고 그동안 들어온 말씀, 배운 말씀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이 사업을 이루겠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었고 그 간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도전과 규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장로님과 같은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유가 그 장로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미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간증자가 되어야죠. 여러분도 그런 영적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해방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이 놀라운 영적 자유를 가지고 병들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을 치유할 도구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